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향한 마음을 한결같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 두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과 은총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교재는 우리 마가복음이죠. 성경강론 13권 7123페이지에 보면 3장에 대한 정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로의 신분을 가르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로서 가르치시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아들 삼아 주시는 걸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들로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말은 당신이 아들로서 다른 자도 아들 삼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장과 3장의 제목이 여러분 뭐냐 하면 아들 신분 다음에 나오는 속죄주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심으로 속죄주가 되시는 건데 속죄주가 당신이 속죄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아들 삼아 주기 위하여 속죄주 신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말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다른 자도 뭘로 만들어준다? 아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2장과 3장의 제목이 위로 올라가면 속죄주 신분이 되는 거예요. 속죄주 신분. 자, 속죄주 신분은 아들의 신분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심으로 무슨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들 만들어주는 속죄주가 되세요. 그 다음에 4장 5장이 뭐냐 하면 그냥 속죄주로 아들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도 하고 통치도 해주세요. 그래서 4장 5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통치자 신분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5장이 본래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므로 속죄주가 되셔서 다른 자도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통치도 해 주신다. 이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2장에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먹었던 그 떡 있잖아요. 그 떡을 안식일에 먹는 표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아들로의 신분에서는 정말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니까 함께 있는 자들도 안식일에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편안하게 해준다? 혹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적으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요즘 말하면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썩는 거죠. 이제 그런 자가 있는데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디 어디 건물 뒤에 가서 고쳐주시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다 데려다 놓으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자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얼마든지 내가 고쳐줄 수 있고 고침을 받은 그자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셔요. 예수님 화가 났어요. 한가운데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본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 이 표현에 보면 완악함을 근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거죠. 이 악함이라는 게 그러면 딴 게 아니고요. 야, 안식일에 저 나사렛 예수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 생기는 마음이 예수를 누구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별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또 안식일에 자꾸 그 일을 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또 안식일을 범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악한 거죠. 이 악의 기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하는 것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 막 둘러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거기서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끝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이 내용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선을 행하여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실을, 또 그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치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을, 또 내가 행하는 것에 속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아들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도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로 만드는 능력이, 속죄 능력이 누구한테도, 당신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귀신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결정적일 때마다 마가복음은 귀신이 등장해서 누구를 알려줘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곧 두로와 시돈 근처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막 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따로 바다에 띄우시고, 자,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놓고 있냐 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 부르짖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여러분, 아까 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누구는? 귀신은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성경신학 좋다고 야탑부터 시작해서 막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막 확성기 들고 여러분 성경 신학이 진짜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박수 쳐야 될까요? 말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리셔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자, 성경 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는, 너 이런 걸 보고 일이라고는 안 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왜? 너 뭐 닫아라? 조용히 해라. 너 드러내지 말아라. 여러분 참 묘한 이 구절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 뭐 악도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어 버리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들여다가 뭐 하게 한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그 앞부분에 보면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나의 병을 고쳐줬다라는 걸 막 선전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죠. 그 못하게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병을 고쳐줬다라고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그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 이게 한때 좀 고민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예수님 저를 만약에 병을 고쳐줬어요. 제 불치병을 고쳐줬으면 예수님이 너 조용히 해라, 입 닫고 그냥 제사장에게 뭐나 드리고 얘기하지 말라 이러면 저 같으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누가 내 병을 고쳐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계속 하잖아요. 이걸 마가복음의 본래 주제인 신분에 의한 성취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분이라는 건 누구 신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아들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보다 더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인 뭐에 의한 성취? 신분에 의한 성취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그럼 전한 사람은 예수님 말을 어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왕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셨을 때 바깥에 나가서 숨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전하고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뭐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 무조건 가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사실은 또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알려줘야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도 쓰시죠? 말 아래 감추어 두려고 등불 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등을 켜는 것은 반드시 뭐 하도록? 그렇죠. 등대 위에 놓고 사람들에게 다 환하게 밝히려는 거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드러나야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당신이 해놓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왜 못 드러내느냐? 드러내면 안 되느냐? 당신이 신분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행동을 들레거나 막 떠벌리거나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누구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지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사렛 예수가 했다. 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똑같아요. 그런 상황은. 그러나 마가복음의 주제가 신분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막. 그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아닌데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려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런데 귀신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저주받은 이 생겨 먹을 때부터 살인자니까. 속죄주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속죄받을 수 없는, 속죄 대상이 되지 않는 귀신들을 통해서는 당신의 이름이 전해지면 돼요, 안 돼요? 귀신들의 이름을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들로의 신분은 예를 하나 들면 뽑아놓은 12사도들, 물론 가룟유다는 나중에 팝니다마는 당신이 뽑아놓고 당신이 모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지 속죄와 상관이 없는 누가? 귀신이 알아본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게 하는 것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일어났네요. 그 아덴에서 그 헬라 반도에서 전하는데 보면 섬에 갔을 때 같아요. 거기서 이제 독사에 물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거기 가기 전에 그 전도하는 과정에 보면 그 사도 그 바울이 그 전도를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표현해 보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데 동력자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한다?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라고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허락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사한 사건을 찾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귀신 들린 자가 함께 하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거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서 계속 같이 쫓아다니면서 진짜 당신 훌륭합니다. 진짜 어떻게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그걸 당신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실이다. 맞다 저거.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편인지 모르겠네. 근데 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예, 돼요.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은 그 영계라고도 하잖아요. 영물이죠. 그러니까. 영물이라서 더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자, 영물에서 더 알아보는다는 것보다 야고보서에 지난번 말씀도 드렸지만 귀신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뭐 해요? 전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유혹하잖아요. 시편에 20몇 편에 보면 떨어지면 발
손으로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너 뛰어내려라.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안식의 주인 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 만드셨잖아요. 만드셔서 만드신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목적이 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주받아 마땅한 귀신이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택자로서 좀. 그렇죠. 불택자 정도가 아니죠. 사단은 애초부터 여러분 악의 세력으로 심판받을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랑 같이 섞을 수 없는, 글쎄 이거 만들었다고 해야겠죠. 뭐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택하는 방식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의 존재가. 또 사단이 혼자 막 지가 다 하고 싶은 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셔야 되고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전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부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사단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전하면 다 그걸 우리는 뭘로 알아요? 좋고 진리를 전하고 전도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에 보면 그 말로는 진짜 사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으로 보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장사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귀신도 알고 떠들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들로의 신분, 당신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을 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단은 일단은 제껴놓고 사단 경우는 말고 사단의 경우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자 같은 경우에 경계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약속을 전하도록 되어 있죠. 자, 전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는 이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주 권한으로 아들을 삼을 자를 아들로 삼아서 경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가서 뭐도 하라고 해요. 제자 삼아서 전하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고 하는 모든 이 권한과 조절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5장의 마가복음의 제목이 바로 뭐냐 하면 무슨 신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게 통치자 신분으로 가요. 자, 다시 그 속죄주의 신분으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안식일에 함께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주세요. 자녀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자녀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가 나가서 전하게도 하고 또 전하지 못하게도 하고 그 모든 조절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권한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통치자 신분이라고 해요. 그럼 연결시킬게요. 아들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 될 수 있고 속죄주 신분이 될 수가 있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속죄함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당신이 다 뭐 할 수 있다? 통치하시는 분이므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목이 본래 신분 누구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좀 꽤 길어졌는데요. 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귀신도 전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큰 틀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같이 그 고민도 하고 또 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은 불러서 권세까지 줘서 전하게 해요. 그럼 정리가 되죠.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고난. 아들로 불러서 전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게 하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이게 아들로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전하는 건 속. 왜? 속잖아요. 귀신이 전하면. 거짓을 전하는데 마치 뭐처럼 들어요. 진리처럼 들으니까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12를 불러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들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아까 귀신 들린 귀신은 원하는 자예요? 아니죠. 그렇게 딱 대조를 시키면 돼요. 자, 14절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저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뭐도 있게?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 같은 권세를 아들을 삼아서 그 아들에게도 주는 거죠. 이 제목이 뭐라고요? 아들로의 신분. 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질이 불같은가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레와 같은 아들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개죠. 두 명. 나중에 예수님 동생까지 하면 사도들은 3명이나 되죠. 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다데오 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며 그 다음에 가룟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로 불러서 권세도 줬지만 3년 후가 되면 아마 다 줬다고 하니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권세 안 줬다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팔 때까지 가룟 유다도 다니면서 무슨 권세를 부리고 했을까요? 사도의 권세를 부리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참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헷갈리게 부르시지 말지. 권세도 주고 뭐도 하고 사도 반열에도 두시고 또 돈주머니도 맡겨놓고 그 신임해야 맡겨놓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하룻밤 사이에 버려버린단 말이죠. 제가 그 다니던 대학이 기독교 학교인데 이 부분이 고민이 됐는지 저희 은사 중에 선배이신데요. 물론 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발표에 철학과 발표인데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니까 가롯 출신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가롯이 출신지 이름이에요. 가롯인 유다가 흘린 눈물. 이렇게 이제 그 강연 제목을 딱 붙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고민 엄청 하는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버려놓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불러서 3년 데리고 다녔던 것하고 이 정리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그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영화 꽤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나중에 목매에 달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맞추어서 이 성경 본래 내용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에 들어가서 딱 빠져버리면
뭐 이 흐름이고 뭐고 이 신분이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냥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아까 15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했다는 말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슨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그냥 12사도 뽑았대 이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12사도 뽑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맥락인 거고요. 여기서는 답이 나온 거예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들로의 신분, 아들로의 신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병 고치고 뭐하고 하니까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동네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예수님 가족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요.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자들을 부르러 오는 사건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진짜 식구예요? 가족이죠. 진짜 식구는 가족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조금 전에 제자들이 진짜 뭐예요? 진짜 식구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함께 보여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친족과 형제들이 왔을 때 혈통으로 되어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뭐 한다? 없애버리고 파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정말로 내 형제고 자매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혈통과 상관없는 그들을 뭘로 불렀다? 아들로 불렀다.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처럼 내가 뭘 준다? 권세를 줬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희한하게 되죠. 예, 전혀 관계없는 12명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더 재밌죠. 먼저 알아봤던 귀신은 뭐하고? 철저하게 내버리고, 입 닫으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혈육과 상관없는 자들을 아들로 뽑아서 권세까지 주고, 정작 혈족에 해당하는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는 뭐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따라서 아들로 만들어서 속죄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하고 여러분 다르죠? 마태복음과 달라요. 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어요. 이는 그가 어땠다? 미쳤다. 예수님 집안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저 드디어 미쳤다. 안 그렇겠어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던 자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막 그냥 진짜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23절 예수님께서 반박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느냐.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나까지 포섭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나라 안에 분쟁이 생겨서 나라가 서겠느냐. 따라서 나는 바알세불이 들린 것이 아니다. 자,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무엇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자, 사단 얘기를 하시다가요. 자, 그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27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면 강한 나라를 결박하지 않고는 들어가 새가 늑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을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귀신도 잠잠하게 했고 귀신의 입도 단속시켰고 귀신 들린 자도 내가 고쳐준 것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보다 내가 어떻다? 더 강한 자다. 강한 자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귀신보다 강한 나를 미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뭐 한다?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것은 누구를 회방하는 거죠? 여기대로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엄격한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단지 뭐 미쳤으니까 예수님 보호하려고 오니까 예수님 보호하러 왔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또 세상의 그 혈육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으로 나를 엮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소속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들로의 신분을 행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아들로의 신분을 행하는 거니까 단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보호하러 온 가족들의 행위들을 뭘 회방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걸로 지금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무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빨리 저분들 따라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꾸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아들로 삼아서 해가고 있는 모든 일로 믿고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또 맞네요. 아들로의 신분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에 속한 자가 귀신처럼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혈육으로 연관된 가족이라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자들로 내 백성을 내가 모은다. 이게 무슨 신분이에요? 이게 속죄주 신분이에요. 속죄주 신분이에요. 그러면 속죄주 신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뭐로 연결이 되죠? 통치자 신분이잖아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관리한다. 따라서 나는 어디에 속한 누구의 아들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 이름을 높여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후 내용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넘어서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16장부터 나오는 낮은 신분에 의한 그 성취, 이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7132 통치자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이렇게 연결을 했죠. 아들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 되시고 속죄주 신분 되시고 속죄주 신분 되심으로 통치자 신분 되신다. 요 연결요. 자, 그다음 먼저 비유로서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를 부르는 방식, 우리가 그걸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형제와 자매를 부르는 방식이, 그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당신이 누구 아들임이 증명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과 관련된 비유로 나와요, 이게. 그러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세 가지 그 삼직 내용이 바탕이 되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복음과 연관시키면 모든 사건들에서 삼직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본래이신 분,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계를 해서, 관계 지어서 볼 때도 마태복음을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4절에 보시면 길가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그 다음에 8절에 좋은 땅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비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엇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여가 아니고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이게 맞네요. 아들로의 신분을,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신분인데,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통치자 신분이 맞는 거죠. 누구 방식대로, 누구 주권으로 만들어내세요? 당신의 주권대로 만들어내시니까 위로 쫙 올라가네요. 본래 아들이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자, 그 비유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이게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30배, 60배, 100배를 잘 맺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아들이신 분이라는 통치권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판을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예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엄격한데요. 14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가요. 차라리 뿌리지 마시지. 뿌려놓고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했는데 역사상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총칼이 턱 밑에 왔을 때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적군들이 예수님 사진 밟고 가는 자는 전부 다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부터 장로, 원사부터 다 밟고 지나갔는데 어떤 어린 나이 하나가 이제 그걸 깨어진 예수님 사진을 갖다가 해서 적군들이 감동해서 했던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설교로 나가게 되거든요. 예, 자,
아니요. 더 혹독해요. 이걸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순교하고 진리를 지키게 하도록 한 분도 많아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48년에 공산화되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냥 안전하게 산 사람도 있지만은요. 만주나 북한 지역에서 성도들을 버리고 올 수 없다고 해서 그곳에서 순교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자로 그렇게 계신다는 것, 이것만 분명하겠죠. 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있고요. 자, 8절,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나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 욕심이겠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그러니까요, 처음에 아예 뿌려놔서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자가 있고요. 좀 지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만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자가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려와 그 돈 욕심에서 거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치자 신분이다. 내가 통치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관리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30배라고 했을 때 예를 하나 들면 과부가 그 엽전 하나를 넣잖아요. 예수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하죠. 부자가 연보를 많이 한 것보다 엽전 하나 넣은 그 과부가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배다 60배다 100배다라는 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에서 그 어떤 분량이나 주어져 있는 것이나 그 열매 맺을 분량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전부 누가 관리한다? 내가 다 관리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우리가 알까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관리하실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안 되는 것 같아도 겨자씨만한 씨앗이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크는지 많은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그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냐 등대 위에 두려는 거냐. 등대 위에 두려는 거죠. 그래, 맞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사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냐면 제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죠. 그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더 빼앗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 것을 뺏어다가 오히려 뭐예요? 그 자들 것은 뺏고 정작 받아야 될 자들은 그들은 뭐 하게 되는 더 받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설명도 해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보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다시 뭐 하게 된다?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떨어뜨렸는데 저걸 저 넓은 밭에 뿌려서 뭐 하겠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어마어마한 그 식물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걸 공중의 새가 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방식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곧 추수 때가 이르느니라. 추수 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정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그냥 미미한 그 씨앗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거 여러분 강론집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했다? 해석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방법이 극히 인간적으로 보면 편해져.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듣는 자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모르면 못 전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르게 하고 전하게 하는 한도도 정하고 조금 전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더 커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안 전하는 것 같지만 전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통치자로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기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비유로 가르쳐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그럼 모르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있는 지식을 너네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줄 거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알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는 사실이에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자, 4장 우리 3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까지 좀 나가볼까라고 했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조금 지체했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들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를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정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하게도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게 하시고 좋은 안내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보고 듣는 대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창세전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선택해 주신 귀한 또 무한한 그 사랑과 긍휼에 저희들이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